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문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석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따로따로의 비유로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인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거룩한 씨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는 밭 같은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밭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아 우리 안에 값없이 생명을 주신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들로 오롯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옥토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옥토가 되자로 붙잡아 버려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옥토는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옥토라는 땅이 있겠어요. 다 불가능한 땅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문입니다. 왜 옥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곡 위에 뭐가 덮여진 거죠? 가라지의 씨가 덧붙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로 자라나고 싶어도 뭐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죠? 가라지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알곡 스스로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잘 자라고 키워서 알곡을 맺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주인이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알곡이 잘 되도록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것들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만히 둬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늘 하는 일이 뭡니까? 모내기를 한 후에
자라나면서 가라지와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 가라지와 피를 뽑아냅니까? 가라지는 알곡이 모보다 성장이 더 빨라요. 그래서 알곡이 받아야 할 햇빛도 양분도 가라지가 먼저 다 가로채어서 알곡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해요.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은 농사에 있어서 당연하면서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들이 알곡을 괴롭히는 가라지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물어볼 때 주인은 오히려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는 주인의 눈에는 알곡을 돕는 거예요? 알곡을 방해하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그런 알곡을 위한 가라지는 도구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를 키워서 모판에서 다시 논으로 이양을 해서 모내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밭에 씨를 그냥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파종법이란 말입니다. 특히 이른비가 오기 전에 그 잡초로 우거진 맨 땅에 있는 잡초들을 다 태워서 그들을 검은 재가 남은 땅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려놓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비와 함께 이 씨가 그 땅으로 파고 들어서 씨를 맺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일렬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면 알곡까지도 뽑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알곡을 보호하는 방법은 가라지도 그냥 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서 어떠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곡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 열매 맺음을 이룰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올라오지 못하도록 너를 증명하고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높이 뛸 수 있고 나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가라지로 덮어놔 버리셨는데 알곡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드리자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지금 주인은 알곡에게 어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알곡이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인상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정말 알곡의 그 곡식을 많은 소출을 원하는 거라면 피를 뽑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알곡의 열매가 아니라 알곡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은 오히려 그 가라지를 그냥 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닌 어떤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도가 훨씬 강하게 내비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 부분에 의구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 알곡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해석하셨어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고 두 번째가 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런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제자들이 물어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했는데 왜 제자들이 하필 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만 궁금해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지금 제자들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가 뭐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고 선민인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방인들은 전부 멸망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보면 자신들은 알곡이고 나머지는 다 뭐인 거예요? 가라지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그 가라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인 상태고 많은 세리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다 긁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우뚝 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라지들을 치우러 오셔야 되는 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둬라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가만둬요? 치워야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밭에는 추수 때까지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유대주의에 물든 제자들이 들을 때 그 자신들과 다른 그 가라지를 남겨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해석을 주님께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신다고 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오래 참으심이 가득 담긴 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너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알곡이 드러나서 열매로 나오기 전까지는요, 피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푸릇푸릇할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우리의 기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교회로 세워졌을 때 가장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더 잡겠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을 가서 눈을 띄워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 말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걔 가라지인데요?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과정은 가라지같이 보여.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같이 보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저분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살지? 이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판단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 속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씨 뿌리는 비유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지를 쳐버리시면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쳐내버리시면 그 가라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말 있죠. 누군가가 범죄하면 저 범죄한 사람 죽여.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이렇게 사람을 죽인 아가씨가 등장하던데
그러면 사람들은 막 금방 댓글에 사용제도가 없어서 그래. 저런 쓰레기를 없애버려야 돼.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90년대인가요?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그 현대백화점에 있는 고객 명단을 다 가져가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가진 자들이 때문에 내가 다 뺏겨서 이렇게 힘든 거야. 원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힘을 길러서 그런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서 실제로 몇 명을 죽이고 그래서 사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인간 같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교도관에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수 믿고 오세요. 여러분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돌박과 또 길가와 가시떨기 같은 가라지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해 버리시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집사님의 저런 성격, 모난 성격을 확 부숴버리면 저분이 확 깨달을 것 같은데 왜 놔두세요? 사랑하시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라지도 가만두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두신 그 알곡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우리에게 안에 들어가는 이 좋은 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어도 열매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 생명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인본주의에서 있는 신앙은 내가 잘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묶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새 생명이 성숙하고 완성될 때까지 가라지를 함께 두시면서 결국은 점차적으로 그 가라지의 삶을 우리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쉽게 사람에게 적용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강단 설교가 보통 교회 안에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딱 쳤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쓴 이제 그 설교를 딱 보면 대부분이 다 일치해요. 교회 안에 알곡 같은 성도도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런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결국 심판날에 지옥의 불로 던져질 것이라면서 성도들에게 늘 가라지 증후군에 시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나 가라지 되면 안 되는데, 나 가라지 취급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가라지 취급받던 성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목사님을 잘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던 사람들이죠. 남들은 다 잘 따라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다 괜찮다고 아멘하고 목사님 좋아요 하는데 누군가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가라지가 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불만이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는 분도 인본주의로 볼 수는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가라지 설교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자꾸 걸리는 말에 사람이 있으면 꼭 가라지 비유로 갖고 오거든요. 너 가라지야,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여러분은 자유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가라지가 있다가 전제예요,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안에는 가라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내 육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이 막 이기지 못할 만큼 여러분은 짓누를 때 없어요? 분노가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이 막 여러분을 분노케 해서 하나님의 것보다도 뭔가 내 힘을 막 발휘하고 싶을 때가 없으세요? 모두가 다 가라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뿌렸다는데 나는 없어. 이놈이 거짓말쟁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덧뿌렸다고 말했는데 나는 없는데요. 그게 가짜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와 연결된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라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연계돼서 또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연결해서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 보면 가라지는 곧 옥토들로 칭찬받는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땅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옥토는 어때야 돼요? 가라지가 없는 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땅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라는 건 옥토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토 되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옥토들로 칭찬받고 칭함받는 성도들 안에 그들 안에도 여전히 가라지 같은 길가와 돌덩이, 가시떨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것들은 밭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치울 수 없어요. 해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밭에 불과해요. 따라서 밭인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씨가, 거룩한 씨가 밭에 떨어져 그 밭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에서 선포된 새와 언약의 내용도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라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 새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새 마음, 새 법을 줘요? 너희는 안 되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새 마음으로, 새 법으로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다 그 새 마음을 받은 자는 법 안에 있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아닙니까? 은혜의 법칙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오늘 가라지를 대면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이 가라지 같은 피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 가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가라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달려들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밖에 세상 사람들과 상황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던져놓는 것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이 역사가 증명한 게 뭡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됐죠? 말씀이 변질되면 교회와 성도는 변질됩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왜 1500년 동안 그 암흑시대를 걸어왔습니까? 진리가 변질됐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섬김의 주로 만들고 그분을 우리의 정성과 힘과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복을 주실 거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경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말이니까 죄인들이 읽을 수조차도 없게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조차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황청에서 설교를 일괄적으로 모든 성당에 보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해주지만 그때는 그냥 라틴어로 쭉 읽었다고요. 그럼 앞에 있는 성도들이 라틴어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못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자리에서 인간들이 오로지 위로 삼을 게 뭐겠어요? 자기들의 착한 행위인 거예요.
날마다 내 탓이라고 외치고 날마다 내가 쌓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받아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위로, 나의 회개의 행위로, 나의 헌금으로, 내가 내놓는 면죄부 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부모까지도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로 가버리는 게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 가라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 아닌데 이 말?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심은 자들은, 거룩한 씨를 가진 자들은 그런 가라지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상황이나 상태가 가라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난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죠. 나는 내가 보니까 내 생각, 그리고 내 삶, 내 현상, 상태 이런 걸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나와? 가라지들로 너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둬라. 뭐 그거에 신경 써. 네 안에 있는 그 씨는 열매로 나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 것 때문에 열매가 못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티끌 같은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야.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기대하겠니?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으시다면 세상의 문제와 사건,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건든다고 할지라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어려움는 그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안에 다 허락되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알곡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홍해는 가로막혀 있어요. 달려가면 빠져 죽고 물러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못 가겠다. 돌아서자. 가서 다시 종으로 가자.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봐. 그거죠.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가라지 같은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행해 가시는지. 성도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교회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를 따지시는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라지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정작 바울도 그러한 가라지로 인하여 고통받던 사람 아닙니까? 외부에서는 수없이 바울을 비난했고 바울은 자기 안에는 질병이라는 가라지가 너무 가득 차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내게서 옮겨달라고. 치워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돌아올까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고쳐주셔야죠. 그래야 일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네 안에 그대로 가라지로 남겨뒀어. 가시로. 그러니까 너는 찔리고 덮여서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울을 통해서 무슨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바울은 그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깨달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울이 뭐합니까? 나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난 내 가라지를 자랑한단 말이잖아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나 이렇게 연약함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네?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연약함을, 약점을 자랑하면, 드러내면요, 피 흘리는 짐승을 다 피 흘린 곳을 물어뜯듯이 세상은 공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부르셨으니까예요. 오히려 그러한 가라지가 뽑히면 알곡이 함께 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약함에서 강해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돈이 없고 또 병이 들고 어렵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고 성공을 얻고 그리고 건강이 생겨지면 서서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빠서 이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는 그냥 계속 아팠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 계속 그냥 그 가난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야, 저분은 차라리 약했을 때가 훨씬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주어졌더니 저분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네? 가라지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옥토들은요, 진짜 옥토들은 그런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씨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바울이 내가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바울은 생명의 법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 말은 가라지 같은 상황들과 삶이 없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완성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 가라지들로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은 분들이 보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발전되어지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순종하며 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